이렇게 제목이 참 재밌어서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앞으로 우주 전쟁이다. 이제 우리가 그 위성을 쏘아 올려서 그 항법 장치로 이렇게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GPS 전파방해라는 용어를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좀 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GPS 전파방해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지금 일본도 중국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위성 항법 장치로 인해서 교란을 시키고, 그죠? 이 싸움이다. 여기 이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뭐 쉬운 예로, 우리 스마트폰을 가지면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죠, 그죠? 당신이 아는 사람, 누구가, 예를 들면 우리 김현우 집사가 지금 500m 안에 있다. 그게 다 추적이 되잖아요. 그죠? 정말 놀라운. 그래서 앞으로는 죄 짓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다 추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장치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아마 전파 방해 굉장히 좀 앞서 있는 것 같은데요. 언젠가요? 경기도와 또 우리 강원도 지역에 이 전파 방해를 해서 교란시켜서 한동안 마비가 된 그런 경우도 있었죠. 똑같은 어떤 주파수를 던진다든지 강한 주파수를 말이죠. 이렇게 던져서 이제 교란시키는. 그러면 배나 이제 선박이나 항공기가 말이죠. 그 내비게이션 잘못 가르쳐준단 말이죠. 그죠? 또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또 스마트폰도 먹통이 되는. 그죠? 지금 전파 이렇게 교란 그런 장치가 참 심각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세계에서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답보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영의 세계에서도 믿지 못하는 방해의 세력이 있는데요. 먼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비난하는가 하면 당신의 그 사도직이라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거냐. 이렇게 돼서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몇몇 사람, 소수의 사람들의 비밀리에 이단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난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를 갖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참 힘 빠지고 낙심될 수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구원을 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이 직분은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죠. 그죠? 예수님을 만나서 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직분인데 공격과 비난이 들어오니까 낙심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제 변호를 하는데요. 자, 그 이유가 이렇게 뭔가 하면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잘 변하지 않고 또 믿음 생활 계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해도 안 되더라.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 내가 좀 못 배워서 그렇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뭐 일리가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그런 것만은 아니고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본문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있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을 똑같이 전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여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계속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 다 합치면 말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직접 복음 전할 때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나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종교적 지원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기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죠? 수건으로 이렇게 덮여져서 말이죠. 가려워져서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가려워졌다. 그죠?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할 때에 그 사람이 또 복음에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이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이 부분에 우리가 좌우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참 영적인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요. 예, 고린도후서 우리 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요? 왜 이렇게 가려져 있는가 하면 이 세상 신이 말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거예요. 헷갈리게 했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도록 말이죠. 연막탄을 쳤다는 겁니다. 그죠? 이 영적 방해 세력이 우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이 누굴까요? 도대체 누가 말이죠? 우리가 하여금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자꾸 차단을 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갖다 이제 관제 용어로 말이죠. 인터피어런스라 그럽니다. 방해하는 그런 주파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여금 우리 영적으로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이게 아니고요. 영적인 것은 전쟁인데 이 방해하는 세력이 도대체 누구냐? 이 세상의 신이 누구냐? 자,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20장 2절에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2절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자, 이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세상의 신은 누군가 하면 말이죠. 옛뱀입니다.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 말이죠. 하와를 유혹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옛뱀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귀고, 그리고 사탄입니다. 그죠? 사탄이 우리를 하여금 영적인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의 임금. 즉,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배후에서 말이죠. 원격 조종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저 우연히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요.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세상에 그 임금이 쫓겨났다. 어디로요?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예배 시간부터 조금 이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몇 주 동안 집중적으로 전하려고 하는데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죄는 말이요. 악은 하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죠? 하늘로부터 쫓겨난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을 하죠. 자, 어쨌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들이 도대체 누구냐?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참 어려운 그런 표현들인데요. 어쨌든 이 세상 배후에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말이죠.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방해하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막아서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이 세상 신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말이죠.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닙니다. 뭐 전라도 다니고요. 경상남도도 다니고요. 또 이런 동네도 다니고요. 약한 사람들 너무 되려고 말이죠. 가진 방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역할은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다 마음을 빼앗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뜨게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길을 쓰고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기에 초점 맞추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면 안 돼요. 아무리 바빠도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저 하늘에 있는 너무나 멀리 있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아닌가. 바로 이게 어쩌면 사단의 방해하는 그 공작에 우리는 지금 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실체를 우리가 바로 깨닫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단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단이 누구를 방해하는가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은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말이죠. 아주 혼미하게 말이 만든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혼미하게 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요. 혼미하게 한다는 뜻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말이죠. 영적인 눈을 이제 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요. 항상 우리 마음이 이렇게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시각장애인을 참 예를 들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우리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참 불편합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권사님 남편이 이렇게 육사 출신인데요. 김종필 전 총리랑 같은 이제 육사 출신인데 갑자기 시력에 장애가 오니까 너무 답답해서 말이죠. 그냥 막대기로 물을 다 부숴버리는.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우리 권사님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갑자기 시력을 잃었던 그 남편. 참 이 시각장애인은 태양광선을 태양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태양빛이 비치지 않는 걸까요? 문제는 눈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의 눈은 지금 밝은가요? 어두운가요?
지금 밝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따놓고 말이죠. 눈이 분명히 밝아졌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두워지고 악에 대해서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눈이 밝아지고 있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은 말이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우리 가리우는데 세상의 어둠을 좋아하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 이상하게 말이죠.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우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죠? 자, 먼저 이렇게 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가요? 안 받는가요? 우리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안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분명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우리 행함대로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건강, 우리의 모든 자원들을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직구할 텐데 말이죠.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있죠. 어떤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정죄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죄책감에 빠져서 말이죠. 양심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견딜 수 없는 이 부분에서 심판은 받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볼 때 안 믿는 사람한테 부러운 사람도 있죠. 그죠? 잘 나가는 사람도 있죠.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그냥 지옥 가는 거로 끝나는 걸까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걸까요? 신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젊은이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에 급하니까. 그죠? 그건 다행이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현실 생활 속에서 양심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거 아세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말이죠.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즉,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심판을 받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 아십니까? 잘못했을 때 양심의 고통입니다. 자녀한테 잘못하고, 남편한테 잘못하고, 그 누구한테 잘못했던 그 부분들이 표현 안 할 수 있어도 계속해서 고통으로 남는다는 거죠. 이것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성공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양심의 고통은 보여만 합니다. 이미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를 그 믿는 순간에 그 양심의 모든 고통에서, 불의에서, 죄악에서 죄상을 없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떤가? 특별히 우리는 물질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물질에 너무 집착하면, 너무 돈돈돈하면 말이죠. 마음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
돈 문제와 이 마음의 눈의 문제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에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죠? 이게 뭐 우리 이렇게 그 시력 테스트 할 때 이 눈인가요? 2.0이고 1.0입니까? 우리 영적인 시력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하늘이 그냥 뭐 2.0, 1.5 해도 말이죠. 영적인 시력이 마이너스 되면요. 참 골치 아픈 겁니다. 불안한 거죠. 우리는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시력이 뭐와 관계되는가 하면은 눈과 관계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마태복음의 6장에 보면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돈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그죠? 야,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시면서 그죠? 마음의 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돈이 필요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없으면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돈에 집착하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모든 것이 어둡게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말이죠, 우리 인생이 모든 게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마음의 눈이 밝으면 비록 우리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모든 것이 밝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래 물어보시겠습니까? 요즘 눈이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모든 게 밝게 보이십니까? 어둡게 보이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감고 삽니다. 난 눈 감고 삽니다. 하도 그냥 이게 힘드니까 아니 그냥 감고 살아가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힘들어서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요. 마음의 눈은 삶의 우선순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이 부분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해야 되는데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삶의 목적이, 삶의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하나님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의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또 다른 사람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살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가 살고 봐야 되고 내가 입고 봐야 되고 내가 잘 나가고 봐야 되고 어느 순간에 현실 문제 앞에서 우선순위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죠. 분명히 우리는 교회 다니고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 삶 속에서는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가정생활하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스케줄과 내 계산과 내 꿈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그럭저럭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평범한 생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의 삶의 초점을 분명해야 됩니다. 그 삶의 초점이 뭔가 하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있는 곳에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다.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 삶에 확실하게 세팅되어 있기 원합니다. 이게 이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막 온갖 저것 이것 다 이렇게 바꾸고 말았습니다. 사람하고 바꿔버리고 윗사람하고 바꿔버리고, 그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그죠? 그 모든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나타나는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그렇게 허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허망한 분이 계십니까? 다 소용없고, 그죠? 다 그냥 필요 없고, 뭐 이렇게 하면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생각만 자꾸 눈물이 나고, 이런 생각에 잠긴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이 어디에 초점 맞췄는지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허망할 수 없습니다. 그죠?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삶이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감사에 대한 이유를 이제는 잃어버렸습니다. 되돌아보면 참 이것도 감사하고 또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눈에 뭐가 보이고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겨나는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이유가 생겨나는가? 아니면 나는 왜 이런가 하는 불행과 피격이 솟아나는가?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초점을 잘못 맞출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좀 똑똑한 것 같은데, 그죠? 실제 문제에 딱 부딪히면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바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죠?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삶의 방향이 잘못됐으면 그래 그렇게 실컷 한번 살아봐라. 뭐가 맞는지 한번 발견해봐라. 그렇게 두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보면요. 결국은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정욕대로, 욕심대로.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와 또 우리 또 구라파 사회의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 신이 사단의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하면 우리가 설교 말씀 들을 때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 다른데 다 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광고 시간에는 쌩쌩한데 설교 시간인데 말이죠. 이 생각이 별의별 생각을 다 한다는 거예요.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도 하고, 끝나고 뭐 먹을까 생각도 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말이죠. 말씀 들을 때, 어떤 때는 엉망한 생각도 나고요. 그죠? 또 세상적인 계획으로 꽉 차 있기도 하고요. 본문에 집중하지는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습관일 수 있는데요. 배후에는 사단이 말이죠.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예배드리는 이 습관도 말이죠. 우리는 바꾸셔야 돼요. 그죠? 여기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일주일에 1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갖고 본인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말이죠. 들어가려다가 딱 말고 말이죠. 또 다시 돌아가는 이 생각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말이죠.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본인의 광채가 환하게 비춥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을 내쫓겨냅니다. 이건 이제 복음의 광채인데요. 누가복음 8장 우리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이죠.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긴 듣지만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말이죠.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방해하는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예 그냥 영혼의 문을 길을 닫아버립니다. 아무리 힘들게 열어오도 말이죠. 영혼의 문과 길은 열어놓으십시오. 아예 그냥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볼륨을 아예 그냥 꺼버린다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안 들린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 사단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14절 보면 말이죠. 가시떨 위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은혜를 받는데요. 세상에 살다 보면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매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막히는 거예요. 아마 이런 신자들이 많을 겁니다. 근심에 막히고 걱정에 막히고 두려움에 막히고 뻗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 마당에 이제 작년에 우리 나무를 이렇게 몇 개를 샀는데요. 우리 하나가 지난 겨울에 추워서 죽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조금 시간이 나면 가까이 가서 말이죠. 물어봅니다. 살았니? 죽었니? 그리고 껍질을 말이죠. 손가락으로 이게 좀 생기가 있나? 아직까지는 죽은 것 같아요. 살아나면 참 좋겠는데요. 그죠? 다른 건 다 죽은 것 같은데 잎이 돋으면서 살아나더라고요. 그죠? 뿌리가 살아있으니까요. 정말 우리가 믿음에 뿌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근데 뿌리는요,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바람에 불 때에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에 참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는 분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광채를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그죠? 우리가 복음을 말이죠.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들을 때에 그때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말이죠.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셔서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또 두려움도 우리가 떠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체포하려고 영장을 말이죠. 발부받아서 체포하기 위해서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보죠. 사울아 사울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말이죠. 시력 장애 현상을 갖게 됩니다. 아노니아가 말이죠. 안수할 때에 눈에 말이죠. 피멍 같은 것이 벗어집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영적인 차원에서 눈에 피멍 같은 것이 하나하나 벗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 가운데 모두 힘했던 것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이 복음의 광채가 환하게 비춰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참 말씀을 듣고도 혼돈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지만은 우리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말이죠. 이 혼미했던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사랑의 빛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밝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게 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런 행복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신 분들은 보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는 질그릇 같습니다. 그릇의 그 역할은 재료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담고 있냐가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이 복음의 광채를 우리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외대를 다니면서, 외대 네덜란드를 다니면서, 대학 때 논문 하나 썼는데요. 그 논문 제목이 바로 어거스틴의 생애입니다. 참 어거스틴은 30살이 될 때까지 참 방탕하고 타락했던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죠. 이 어거스틴에 있어서 참 습관적인 죄, 그죠? 내가 이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 죄를 끊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하루는 너무 기가 막혀서 펑펑 울면서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습관적인 폭력에서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좀 이 어두운 가운데 내가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 밀란 정원에서 말이죠.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까운 곳에서 말이죠. 어린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노는 소리에서 분명히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요. 라틴어로 톨레 엣 레게. 톨레 엣 레게. 이 톨레가 뭔가 하면은 펼치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거죠. 성경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이렇게 집힌 듯 읽었는데 눈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있었죠.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우리 말씀 우리 눈에 들어왔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고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어거스틴의 마음에는 복음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살지 않고 어둠이 자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복음의 광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깊은 가운데 비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동안에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고 반응하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빛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 오른다고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정말 이 사단이 정말 이영적으로 우리를 파괴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는데 하나님 이제 이 어둠 위를 벗어버리고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빛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이 사단의 모든 괴기를 물리치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광채로 인하여 모든 영혼의 어둠이 다 사라지는 빛 가운데 살게 주옵소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시간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정말 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 배후에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가 믿음의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또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